오늘은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이방 지역에 세운 최초의 개척 교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선교의 결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지긴 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유대 지역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 4년인 주 45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자 안디옥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구제비를 모금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비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케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보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마무리한 안디옥 교회는 이 사역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한 거야 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역사가 짧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규모도 작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시스템도 덜 갖춰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더 약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라고.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고민 끝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선교였습니다. 이 결과물로 인해서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미약한 교회였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입니다. 어떻게 그 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교의 장을 마련했을까입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특성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 안에 장벽을 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이 기록 순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나바가 매일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교회에서 바나바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이 지도자들의 조합입니다. 즉 5명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조합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인종의 조합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니그로라는 영어 단어를 아실 겁니다. 흑인이라는 뜻인데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니게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흑인이면서 노예의 생활을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흑인은 대부분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흑인은 경멸의 대상이고 인종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 흑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전 직업이 노예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아프리카이긴 하지만 북아프리카는 그래도 피부색이 좀 밝은 톤입니다. 그래도 흑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완전 흑인은 아닐지라도 아프리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구레네 출신인 이 구레네 출신으로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쪽 안디옥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는 유럽에 있는 섬입니다. 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에 리더들 5명을 소개하는데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습니다. 흑인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유럽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도 있습니다. 백인도 있습니다. 흑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색인도 함께하는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피부 색깔이 서로에게 장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서로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나엔을 이야기할 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와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유모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 집안에서 그곳에서 똑같은 유모를 통해서 자라난 관계이다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궁궐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그와 함께 자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나엔입니다. 이 내용을 추측해 보면 마나엔은 왕족이든지 아니면 궁궐에서 살았던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 출신인 마나엔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흑인 시므온과 함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귀족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레네 출신인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랍비 교육을 철저히 받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리더로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분은 장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선지자는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해석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탁월한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교사였습니다.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나오는 5명의 지도자들이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가 서로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면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5명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함께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사에서 이들을 함께 묶는다는 것,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에 왕족 출신인 귀족과 노예 출신인 흑인이 함께 공동체에서 리더로 있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종의 장벽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신분의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은사의 장벽 또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개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 때문에 모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넓은 마음을 통해서 그 부분이 장벽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넘어서야 합니다. 때로는 출신 지역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직분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관행이라는 장벽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녀 성별의 차이에 의한 장벽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서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장벽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장벽이 우리 안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장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했다라면 그들은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장벽을 갖고 살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역량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은사의 장벽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혹이라도 생겨있는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주를 예배하며라고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그 표현을 빌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주를 예배할 때에 금식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주를 예배할 때마다 금식하며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많은 박해 속에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금식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들이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와 같은 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금식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금식하며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예배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주를 예배할 때마다 금식하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 했던 것이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까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쉽게 이방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12장 2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올 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전해 듣고 그것을 기록한 마가 기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가 이방 지역에 왔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곧바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마가를 통해서 선교를 곧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금식하며 나아가며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며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선교에 대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프랑스에 가면 초교파 수도원인 떼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예배가 많이 보급되어 있긴 하는데요. 떼제 공동체 예배는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의 반복이 있는 감미로운 떼제 찬양과 침묵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 자신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한 해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 특별한 예배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배의 원리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주께 예배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열어가야 할 새로운 지평을 펼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배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동받고 박수치며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예배가 주는 능력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의 예배라도 경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금식하며 나아갔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갔고요, 집중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애의 순종입니다. 1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애의 순종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13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애입니다.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서로가 확인한 가운데에 이에 결단하고 이에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우선으로 삼고 이에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에 보내니라 라는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에 보내지는 순종입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의 순종입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이방 선교를 14년 동안 기다려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4년 동안 기다려온 것입니다. 아마 사울의 성격상 몸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이방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시작의 순간이 언제인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동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온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에 보내니라 라는 순종의 순간에 이에 보내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순종은 이에 보내는 순종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주인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교회에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한다면 더 이상의 부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나머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곳에 가서 온 힘을 다하여서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선교 여행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에 보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대원 동기들 중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의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이 채워지면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이 있는 반면에 현지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동갑내기 이 신대원 동기들 중에 두 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이 두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2달 준비해서 휘리릭 떠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고서 그곳에 도착하고 1달이 지난 다음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했습니다. 1달 동안 엄청 아팠다. 1달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살만 난다. 행복하다라는 게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강한 실천 의지를 갖고 그 현지의 필요에 따라서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간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 친구는 청년 시절에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늘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 시절부터 안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센터에 가서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신대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노동센터에서 선교하는 또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 목사가 되고 계속해서 그 단체에서 섬김을 하다가 어느 날 소식을 전해옵니다. 5 식구가 방글라데시로 가기로 했다고.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결실이 이제야 맺어진다라고. 그래서 그 나라 언어 공부를 충분히 했고 그곳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애의 순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후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 가운데에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면서 교회 유튜브 계정 구독자와 설교 영상 조회수가 출석 교인의 수를 크게 웃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권의 2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2 교회의 주일 예배 평균 조회수가 10만에서 15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연예인 수준입니다.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영상 예배 이외에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의 영상을 많이 보는 현상이라고 그 기자는 평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점점 우리의 손안에 그리고 더 편하게 우리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 강사가 인문학 강의를 해서 순간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순간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 애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의 순종의 자리로, 이 애의 작은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작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을 마음속에 품고 며칠 동안 기도해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애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저를 아는 몇몇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영은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 또한 영은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새롭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또는 영은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육부서나 젊은 청년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저에게 물어보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 질문이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흥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이 얼마 전부터 저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흥교회가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까? 어떠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넘어서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장벽 너머에 있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 한 번이라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능력을 맛보신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이 애의 순종으로 나아가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애의 순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켜져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변해야 한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처럼 그 비전처럼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 변함없는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고 다시 또 그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영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장벽을 넘어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